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의 충돌이 뭐냐면 하나는 인본주의 이 세계관과 또 하나는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중심에 된 사상을 얘기하고 신본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은 여러분 사람이 짜내고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뱀, 이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내가 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도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인간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동서양의 수많은 권력자들이나 또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스스로 신격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격화하는 사람을 신격화하고 또 종교 집단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가 선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과 위배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우선 들 수도 있고 또 이 낙태, 어볼션에 대한 부분들, 수어사이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문제가 이제는 정당화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락사라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죽을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내 스스로 이렇게 의지해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선악과의 이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인본주의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인본주의의 이 정의를 보면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 이것이 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들을 때 틀린 게 없죠.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창조주에 대한 것이 빠진 상태에서 인간의 존엄들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를 유혹하여 너희들이 넘어질까 주의하라. Be careful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8절에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모든 이단들이나 기독교와 유산 기독교가 생기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지금 이 시대도 반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철학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혹시나 공부하셨던 분, 또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철학은 모든 철학을 싸집어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퍼뜨리는 그런 헬레니즘의 철학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위배되는 철학들, 이단들 사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초등학문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학문이 가장 높은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철학이 때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떤 사상들이 때로는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왜 이와 같이 확신을 하죠? 바울은 이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업적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비해서 이미 학벌이나 그리고 가문이나 그리고 본인이 따랐던 사상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등학문에 열심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이 메시아를 보고도 알지 못했고 메시아를 전하는 것을 들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 귀가 있었지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유익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냐? 세상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전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유익함이 골로새서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뿌리,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100% 인간이셨으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100%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교회의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그 당시의 유대교, 그리고 다른 철학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나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 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위대한 인간, 뛰어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증언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은 모든 이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육신은 죄악이다, 악이다 라고 얘기한 영지주의, 그노시즘에서부터 출발한 그 철학과 그 거짓 종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부터라도 나온다는 것을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구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단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헛된 이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이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충만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때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충만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받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충만이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 신성이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와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세상의 이야기들이, 소리들이, 또 어떤 사상들이, 철학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in him, in Christ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여러분 깊어지고 싶으십니까? 더 넓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한다라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충만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한 데서부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찾으려면 찾을 수 없는 그 부족함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만함에서 시작된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충만함이 되어질 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충만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적 충만의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영적 충만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완전한 구원의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할례와 침례의 비유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기독교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잠깐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있는 이 성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얘기하고 그 점수가 통과되었을 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00점이 될 때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화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기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천국 앞에 왔던, 천문 앞에 왔던 이 성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이나 제가 선교 단체에서 일을 했고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에게 부여된 점수는 1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점이라고요?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들은 이 성도가 다시 또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무려 40년 이상이나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녀들도 아주 잘 길러서 지금 자녀들이 목사로 또 교수로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그 일꾼들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참 드문데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2점을 줬습니다.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얘기하면 끝인데 1000점을 만들기에 너무나 점수가 부족한 나머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60년 제 모든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서 모든 공적인 예배, 주일 성소를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나갔고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봉사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당신의 점수, 이 삶의 점수는 3점입니다. 그랬더니 6점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이 너무 낙심에 찼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운 나머지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어떡합니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 이제는 됐습니다. 1000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통과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의 그 반응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와 침례를 비유로 든 그 이유가 뭡니까? 할례가 바로 이 표피를 벗기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여기서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모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 그러나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할례가 아닌 손을 대지 않은 너의 할례는 육신을 벗는 할례.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가 죽은 것,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나오는 것은 3일에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 침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 유대인들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해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따라 사는 삶의 결단이 바로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는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게 없는 것 같고 저게 없는 것 같고 저게 없다. 분명히 없는 게 분명히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이 계시면, 예수님 중심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안에 있는 삶은 현실은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었을까요? 전도할 때 늘 풍족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에 지쳐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매 맞은 적이 몇 번이고, 감옥에 갇힌 적이 몇 번이고,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나의 현실은 풍족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충만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주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everything is okay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은 지금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충만함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너희들이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편지를,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할례,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은혜의 할례가 되었다. 이제는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충만의 두 번째 실체를 증거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이룬다. 이 영적 충만, 예수 안에서 in him, in Christ 안에서 충만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용서를 이룬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실체는 완전한 용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You are forgiven. 예, 용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청난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빚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빚에 허덕일 겁니다. 예, 그렇죠? 빚이 있으면 그 빚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어서 매번 그 범죄 기록이 레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에 여러분 그 범죄 기록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무궁무진하게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빚을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debt free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빚쟁이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제사를,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그 빚더미의 증서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우리 죄인의 레코드가 클리어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 문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서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임을 이야기합니다. In Him, 그 안에 거할 때 그 영적 충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이룰 뿐 아니라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적인 승리를 이룹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완전한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또한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의 6일간의 전쟁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 이스라엘이 승리한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일사상, 하나님의 유일사상이었고, 두 번째는 국론을, 나라를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이 여론들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은 전쟁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신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세계에 발표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나라와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이 정보 당국에서 새로운 무기가 뭔지 리서치를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모든 것을 찾아봤지만 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 무기는 뭐였냐면 그들의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완성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모든 완성된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림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곳에 오버플로우함으로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새롭게 돌아오는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흘러가야 할 생명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어디서요? In Christ.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만이 생명이 흘러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죽었던 그곳에 저희들이 감으로 오버플로우 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여전히 세상이 강력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더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볼 때 여전히 세상은 공고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괴롭고 힘들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전히 부패하고 썩어진 그러한 이 악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십시오.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만족은, 그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신본주의를 배척하는 그곳에는 전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는 늘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 분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완전한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거짓 이야기들은 너희가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back to basic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